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여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부활의 그 복음은 거짓이 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자로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보다도 귀한 복음이 되었고 우리가 믿었고 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참된 진리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로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인생을 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먼저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크게 웃지 마시고요.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음에 그리고 그 믿음에 함께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중점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숨을 멈추신 상태였습니다. 그 숨을 멈추신 시간이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오후 3시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날 6시 정도부터는 안식일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3시간 정도 안에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어디론가 옮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12시부터 그리고 12시까지의 그 하루를 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경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빨리 옮기기 위하여서 가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장 그것을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는 그 일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일단 제일 먼저 무덤에 가져다 놓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식일에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그 하루 지나고 난 후에 그 새벽까지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날 6시까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그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빨리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빨리 가기를 원하면은 더 빨리 안 가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안식일의 하루에 있었던 동안의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그냥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탈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서 그 마음을 다 하면서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여인들은 장례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 새벽이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새벽이 되자마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안식일 동안 이 여인들은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향료와 향품은 준비하고 그 장례 절차는 다 준비했지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집안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하여서 이들은 아마 조마조마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면서 함께 슬픔을 달랬을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리고 부활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여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 얼마나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들이 마음으로 사모를 했을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부활주일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달려갔을 때 이미 그 무덤에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급하게 들어갑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 그들이 급히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이 근심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묻어놓았던 그 시체를 보고 분명히 돌아갔지만 그 시체가 없었을 때 이들은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여인들은 시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부활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이 죽은 예수님을 그 시체를 보기 위하여서 들어갔지만
막상 그 죽은 시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루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세체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이 여인들이 막상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한없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은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싸늘한 시체로 남겨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되도록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싶어서 이 여인들은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영광의 강체를 내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요, 이들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 달려갔느냐? 그 11명의 사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제일 먼저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많은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매년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3월이나 4월이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사실은 부활의 기쁨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이 부활의 기쁨이 무엇일까?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있을 것인가? 나에게도 그 기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있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학교 때 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한국교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그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교회사의 그 공부를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사실 저는 학부를 그냥 신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역사 신학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부의 역사 신학부를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레포트를 제출을 했고 그 역사에 대한 그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배우던 중에
교수님의 레포트 중에 이런 레포트가 하나 저에게 던져졌어요. 평양 대부흥 사건에 대한 보고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술하라라는 레포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집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흥회, 불로불로의 그 집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배우는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모인 수를 제가 공부를 할 때 찾아보니까 약 1200명에서 1500명이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사경회를 참여했던 리안이라는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이런 글을 기록한 것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1월 6일 약 1200명 정도 되는 선교사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사경회를 가졌다. 매일 6시간 이상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도 지루해하거나 곁눈질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 앞에서는 사뭇 진지했으며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은 사단도 뺏어가지 못할 만큼의 사모함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저녁 1월 14일 또다시 설교가 시작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멈추었다. 모든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는 그 이튿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제가 다 이것을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이 리안이라는 선교사가 그 평양 대부흥 사경에 있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그 증언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그 당시 기술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의 현장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는 과연 어떤 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레포트를 수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 사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두 다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바람같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던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모함을 보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사실은 이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우리 어머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그리고 부흥 사경회, 부흥 집회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릴 적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앞에 안겨서 저희 형과 저를 앞으로 뒤로 안으면서 그 교회를 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안고 뒤로 안고 그리고 하나를 데리고 수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그 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때 그들의 성도 가운데 있었던 그 뜨거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오살리 기도원은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안 줘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원망을 했던지, 나를 왜 여기에 데려와서 밥을 안 먹이냐고. 그래서 저는 따로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아주 입구로 나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항상 거기에서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제가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머니 입술에 그 기쁨이 늘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요, 사실은 원도우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가정의 일도 다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나중에 이후에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모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저와 함께 부활의 기쁨 안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쫓아갔던 이 여인들의 사모함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성도의 사모함이 없으면 그 기쁨과 은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은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내려지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사모하며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만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동틀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모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진리와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